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여근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 과정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시험 잘 봤니? 예, 2개만 빼고 다 맞았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였는데?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문제였어요.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요.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은 무슨 문제였는데? 서비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맞추는 문제였어요. 뭐라고 썼는데? 군만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광야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이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여 년 동안 그들의 사고는 완전히 노예의 사고로 바뀌었던 것이죠. 요셉이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요셉이 다스렸던 그때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노예로서의 삶만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일정한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 처음에 가면 훈련소에 가서 일반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다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군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군인은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냥 군복을 입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기 소속 부대로 이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까지 그들이 그 받는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로서의 그들의 사고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고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것은 그들이 참 몇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첫째는 먹을 것과 그 모든 양식을 자기 스스로가 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사냥을 하자니 그 많은 사람, 200만인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할 만큼 그렇게 많은 짐승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서면 그들은 진을 걷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을 향해서 따라갔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다시 진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훈련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안에 있었던 불신앙, 그들의 안에 있었던 불순종의 그 모든 씨앗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전승됩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근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때 흉년이 또 듭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진 이삭은 또다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더 큰 도시,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당시의 애굽이라는 곳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흉년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무려 그 대형 기업들 말입니다. 21개라고 합니다. 작년에 2019년 한 해 통틀어서 17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고 금년 말까지 그거의 2배는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회복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바뀌었고
이전에는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는 로봇이 대신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것이 이제는 재택근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밖에서 먹던 음식을 이제는 집에서 먹는다는 것이죠. 산업 구조가 바뀌어갑니다. 이전에는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인 이 아마존이 역사 이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이 흉년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이겨낼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흉년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실패를 아들 이삭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패였습니까?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넘겨보고자 했던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역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유혹을 받습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결국에 애굽에 갔다가 얻어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갖게 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시종까지 다 주어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온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내려올 때 그가 애굽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이곳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한 명의 시종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는 상속자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당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도 임신을 못했었는데 아내인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똑같은 일을 벌려서 시종 하나 얻어오면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 너무나 삶이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은 정말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나라는 다윗의 손에 넘어간 이후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패한 왕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를 찾아낸 다윗은 그에게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가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과 했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맺은 약속에도 신실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지을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짓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지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일평생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는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실을 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삭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은 애굽에서 바로 왕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삭도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참 닮습니다. 근데 이렇게 닮을 수도 있을까요? 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을 아들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거짓말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 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에.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삭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기도가 바뀌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지요.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랬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이르러서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라고 말하죠. 그저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 물이 가득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 동편을 택합니다. 결국에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일 이삭이 흉년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그곳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 그가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공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어지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믿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잘 안 믿어질까요? 어쩌면 그가 굶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마 잠깐이었을 거예요. 계속 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였던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더라면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이삭이 이 글 아래서 아비멜렉이 물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라고 말했더라면 그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살 수 있겠지라는 사단의 속임수였던 것이죠. 그 속임수에 그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이삭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랍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만 기도한다면 순간 어려움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해요. 그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앞에서 하나님,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치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냥 결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삭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세요? 그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였어요. 너 혼자인 줄 알았지? 너 혼자 지금 이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줄 알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0배 소출을 얻는 이런 농사법을 그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0배의 소출이었던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입고 살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한 사람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육신의 양식인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성급히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무르라고 머물고 가라면 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다면, 우리를 굶기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고 오직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깨어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삭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들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